사을 수입할 세족이 부자이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차례대로 걸식을 마치시고 환지 본처 기원정사에 돌아오셔서 공양을 마치시고 가사와 발효를 다 거두어서 올리시고 발을 씻으시고 자리를 펴고 앉으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부처님 가르침의 말씀은 사실은 한자 한자가 금구성으로서 그 의미가 무량무궁하기 때문에 따로 어느 것을 해석하고 또 어느 것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차제거리로서 차례라는 것은 평등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일체 중생의 절대 평등한 세계를 가르침의 근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평등이란 말은 금강경에서는 딱 한 번이 나오는데요. 제23장 정심 행성분에서 나옵니다. 그때 이 가르침은 평등해서 무유고하, 고하가 높고 낮음이 없고 그것을 이름하여 안욕따라 삼막삼벌이라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위 없는 올바른 최고의 바른 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진정한 평등이야말로 최고의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차별을 말씀하시는 것은 제7장에 무등무설분에서 차별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옵니다. 거기에서 모든 일체 성현은 무위법으로서 차별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위라는 것은 진리로서 진정한 자비와 진정한 지혜로서 중생을 살리고 깨달음에 이끌기 위해서 차별하는 것이지, 우리 중생심으로 말하는 그런 이기심과 열등의식과 우월의식, 차별의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사의 모든 일과 현상은 사람의 일이고 사람의 일은 다 마음의 현상입니다. 이 한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좋게도 되고 나쁘게도 되고 부처도 되고 결국은 윤회의 세계에서 고통도 받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제일 핵심 중에 하나가 절대평등 사상인데 허공진여법계는 절대평등하다라고 말합니다. 경에 말씀하실 때 최가난한 자와 최부자가 그 차이를 말할 것 때문에 허공에 바늘을 하나 손을 긋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 중생의 눈을 봤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차별이 있고 그렇게 보이지만 부처님의 윤회의 세계에서 봤을 때는 그 천하를 다 가진 자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가 차이가 하나도 없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부처님께서도 사성평등을 말씀하시고 그때 당시에 브라마이라든지 크사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라는 그런 계급이 있어서 그거는 바꿀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그대로 금생을 살고 다음 생에 또다시 선근공덕을 지어나가는 것만이 다음 세계로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처님은 여기에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성평등이라든지 오늘날 이런 정치, 경제적, 사회, 민주주의, 자유, 평등 이런 것은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것이지 진정 내면의 자유와 진정한 내면의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다 불문에 들어오면 절대 평등하다고 해서 왕자를 모셨던 하인들이나 또 세상에 이런 그 아주 하찮은 직업을 가지고 일했던 천인들이나 왕족이나 장자들이나 모두 출가하면 절대로 차별하지 않고 부처님의 한 제자로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 다 이 네 문 중에 이 불문에 들어오면 모든 만강의 물이 바다에 모여서 바닷물과 같이, 바닷물은
이게 낙동강물이다, 이것이 금강물이다, 이게 영산강물이다 이렇게 나누지 않듯이 그렇게 우리 불가에 들어오면은 일체 중생이 다 한 불제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평등에 우리는 내면의 불평등을 말하는 것이지 외적인 불평등은 그것은 정치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누구나 자유롭게 평등하게 산다고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도 지역 간의 차별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고 학력 차별을 얘기하고 있고 또 서울과 지방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고 많은 세계에 있어서 직업의 세계에서도 말하고 또 학문의 세계에서도 말하고 모든 세계에서 차별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전부 보면은 어쩌면은 불평등의 사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사회 구조상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본래 불평등을 없애는 것만이 완전한 평등에 이를 수 있고 사회의 모든 모순을 타파할 수 있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모든 그런 불평등의 문제는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이 세상의 모든 불평등을 넘어서서 완전한 자유와 진정한 해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세 가지를 저는 가져야만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내 마음에 불화가 없어야 됩니다. 그 말은 내 마음에 항상 불평, 불만, 시기, 질투, 탐욕과 썩냄이 없는 것이 불화가 없음인데 이 마음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항상 어떠한 평등도 어떠한 자유도 어떠한 기쁨도 없다라는 겁니다. 서가모니 제자 중에 사리부리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여럿이 같이 수행할 때 한 비구가 사리부리 나를 비방하고 비난합니다라고 부처님한테 거짓말로 고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한테 불려왔습니다. 지혜제일인 사리불이 당신이 저 비구를 비난하고 비판한 적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내 마음은 항상 땅과 같아서 이 흙과 같아서 흙에는 더러운 오물이든지 우유같이 깨끗한 것인지 청정한 물이든 다 받아들여서 모든 생명을 자라게 하듯이 저는 분별하지 않습니다. 또 저는 제 마음은 불과 같아서 더러운 물건이든지 깨끗한 물건이든지 다 똑같이 태워서 청정하게 합니다. 저는 제 마음은 물과 같아서 더러운 오물이든지 깨끗한 것이든지 다 청정하게 해서 씻어냅니다. 제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모든 것을 더럽고 깨끗한 것을 분별하지 않고 다 받아들여서 청정하게 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부처님이 참으로 거룩하다고 하면서 그 부처님을 그 사리부를 비난한 제자에게 참회를 받고 용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마음이 상대가 어떻게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시기 질투하더라도 그 마음을 조금 더 분노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내 마음의 평등과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또 부처님 제자 중에 10대 제자 중에 부르나라는 설법 제일의 존재가 있습니다. 나이가 연로하셔서 저 남방에 수로나국으로 전법 교화하려 떠나려 할 때 수부리 부르나 존재한테 부처님이 이릅니다. 그 나라는 외도들이고 사람들이 성품이 싸납고 거칠어서 욕하면 어떡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참으로 자비로워서 나를 때리거나 치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때리거나 치면 어떡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참으로 자비로워서 나를 내 몸에 피를 내거나 내 몸에 상처를 주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참으로 자비로워서 나를 죽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만약에 죽이면 어떡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참으로 자비로워서 나를 열반하게 들게 하니 기쁜 일입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정말로 우리가 포교를 하든 인생을 살아가든 내 마음에 먼저 불화가 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이 세상의 삶도, 내 포교도, 내가 어떤 일도, 사업도, 어떤 삶에서도 절대로 자유하지 않은 그런 삶을 우리가 내면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며칠 전에 그 중국 집 짜장면 그걸 배달하면서 한 70여만 원의 그런 월급을 받고 어린이재단에 불우한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기부를 한 김우수 씨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참 7살 때 고아원에 가서 자라고 소년원에도 많이 들락날락하고 또 한 5년 전에는 어느 술집인지 어느 음식점인지 누가 자기를 업신여긴다고 해서 크게 그 집을 불을 질러 갖고 1년 6개월의 형을 받고 그리고 나와서 어느 날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고 저 어린애들 때문에 한없이 울면서 내가 무엇인가 저 아이들에게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그렇게 버는 대로 다 이렇게 후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5년 동안 하면서 마지막에 기자가 질문했을 때 기자님 행복하십니까? 나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그 내용이 기사에 나왔었는데요. 즉 이 김우수 씨도 자기 마음에 이렇게 불화가 없을 때는 어떤 비난의 말도 어떤 비평의 말도 어떤 나를 욕하는 말도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은 이 사람이 벌써부터 그렇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공경받는 삶이 됐을 텐데 50살이 될 때까지는 항상 자기 마음에 불화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불평이 있었고 원망이 있었고 한이 있었습니다. 그거로 인하여 이 김우수 씨는 항상 불평불만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똑같은 처지에 불우한 사람을 보고 큰 대비심이 일어나서 5년 동안은 정말로 부처님 같은 삶을 살고 마지막에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갔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내가 정말로 잘 살을 수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평등이라는 것은 내가 부처님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진의 반야의 불성이 있고 또 그 반야의 불성은 나의 법신불이고 그것은 나의 참 마음이고 그것은 나의 진짜 몸이라는 것을 알고 그 부처님을 믿고 그 내 마음을 끝까지 믿고 흔들리지 않고 내가 세상의 어떤 비난과 비판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한 보살심을 가지고 성불의 삶, 해탈의 삶, 중생을 이익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과 어떤 그 사람의 가문과 그 사람의 그런 명예와 학문, 재산, 권력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은 완전한 고정관념이고 그것을 불교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하는데요. 우리는 세상에 사람들이 저 사람이 능력이 있나 없나로 판단을 하게 되고 저 사람이 선한가 선하지 않은가 저 사람이 돈이 많은가 많지 않은가 지식이 있나 없나 그런 유무를 가지고 모든 판별을 하는데 부처님 제자는 절대로 그렇게 판단하면 큰 업을 짓고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는 한 생각을 바꿈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서 진정으로 부처님을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내 안에 불성이 있음을 깊이 내가 절대적으로 믿고 따를 때 우리는 그때부터 내가 노력하는 대로 내가 애쓰는 대로 모든 결과가 얻어진다는 인과에서 절대 평등하다는 생각을 갖고 수행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과 앞에 절대 평등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저는 한 30% 내지 20%는 또 작게는 한 10%는 전생의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많게는 90%, 99%까지 금생에 내가 어떻게 마음을 쓰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